아멘. 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는 사람이 찬양대에 있죠. 한아름 집사님이 출산 후에 오늘 처음 나와서 이렇게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은 애기 엄마가 됐거든요. 근데 뭐 아가씨 때나 지금 아줌마 때나 전혀 실력이 녹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엄마가 강하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동안 산후조리 잘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느 부인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붕이 비를 막아주고 벽이 바람을 막아주지만 그래도 가정과 비교할 순 없으리. 가정은 아기의 웃음, 어머니의 노래, 아버지의 강건함, 최초의 학교, 최초의 교회, 정의와 선과 친절을 익히며 상처 입고 아플 때 안정을 찾는 곳,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주는 곳, 어른이 존경받고 어린이가 사랑받는 곳, 조촐한 식탁도 왕의 부러움을 사는 곳. 가정에 대한 시입니다. 이 시는 가정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가정 위기의 시대라고 하죠. 삶의 안식처인 보금자리가 언제부터인지 붕괴되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정이 본래의 기능 그리고 본래의 역할에서 그 기능들을 상실해 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시인의 고백처럼 가정은 상처를 입고 아플 때 안정을 찾는 곳, 이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고 어른이 존경받고 어린 아이들이 사랑받는 곳, 이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지요. 조촐한 식탁도 왕의 부러움을 사는 곳, 이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정이 이런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가정 관련 통계를 보면 참 씁쓸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조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 출산율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 그러니까 아이를 제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나라이죠. 자살률은 20년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혼율 1위입니다. 혼인율 또한 최저이죠. 결혼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인 폭행, 노인 학대 세계 1위, 아동 폭행, 아동 학대, 이것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 불만족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 파괴의 현장은 여기저기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돈 문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서 살인한 그 40대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한다고 친할머니를 수십 차례 그렇게 또 흉기로 찌르고 이것을 목격한 할아버지를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10대 형제들의 그런 사건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이런 예들이지만 정말 언젠가부터 우리의 가정이 심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쳐서 정말 지친 영혼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집안에만 들어가면 밖에서 받았던 그 쌓인 스트레스, 피로, 이것들이 가정에서 다 이렇게 좀 풀리고 가정에서 참 쉼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가정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가중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를 신뢰해야 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안이 잘 돼야,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집안이 화목해야 밖에서 일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기쁨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서는 밖에서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의 능률도 성과도 오를 수 없죠. 가정이 화목해야만 행복하게 일하고 좋은 열매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사회의 가장 작은 그런 기초 단위이죠. 사회의 기초 단위인 이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죠. 로마가 망했던 첫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붕괴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이 나라도 교회도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 사회도 그 나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살고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물질로 꼭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이 하우스, 집은 살 수 있어도 홈, 이것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아내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편리함은 누릴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130억 이상의 거액 이렇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았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복권이 당첨된 후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서 흥청망청 쓰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나치게 욕심이 생겨서 큰 사업을 하려다가 그만 실패해서 비관하고 자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다가 감옥에 그렇게 갇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돈이 생기니 바람을 피우다가 결국 이혼을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형제, 친척, 친구들이 서로 좀 도와달라 자꾸 찾아오고 전화하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도망치며 그렇게 피해 다니며 살아가다가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정신병이 들어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입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좋은 직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위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이 또는 물질이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그럼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간절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이고 설교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이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들, 이방 신상들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것,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를 쫓는 우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물질, 권력을 쫓는 삶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사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지요.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거, 물질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때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은 3, 4대까지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두 사람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타락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150년이 지나서 후손을 보니까 무려 1,400명의 후손들이 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학교 교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관리 80명, 작가 60명, 언론인 18명, 부통령, 상원의원, 지사, 시장, 대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가문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그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고, 그리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은 18세기 부흥 운동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가문에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주일학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중단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을 보니까 1292명인데 그 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자손 가운데 어릴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입니다.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와 창녀가 50명, 도둑질을 하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60명,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가 7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가문에 고작 53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두 사람의 삶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축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았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온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도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사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가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긴 이 수저를 하나씩 들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 긴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는데 지옥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들은 긴 수저를 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긴 수저로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하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죠. 자꾸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먹지를 못하고 비쩍 말라 있는 그런 상태더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의 모습을 보니 긴 수저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에다가 넣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주 살이 통통하니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서로 돕고 의지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만 먹겠다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욕심 부리다 보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하와를 만드실 때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돕는 존재로 만들었죠. 사람은 여러분 혼자서는 살기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한자 사람 인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인자 이렇게 되는데 사람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사람 인자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완전하게 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를 보충해서 완전하게 하는 자, 또 동등한 돕는 자, 그리고 완전한 짝을 이루어 서로 돕는 동반관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원어의 뜻입니다. 즉 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도우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만약에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이 머리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와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담의 발을 취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과 동등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남녀는 상하 종속의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만남과 동등한 그런 관계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는 종이 아닙니다. 심부름꾼도 아닙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돌보아주는 관계이죠. 서로 부족한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돕는 배필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받기 위한 배필이 아닙니다.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에 방영된 그런 이야기인데 한 노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34세에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무려 38년 동안 이 할아버지께서 단 하루도 떠나지 않고 정성껏 이렇게 간호를 했습니다. 간병을 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전혀 거동도 하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를 24시간 내내 병원에서 38년 동안 그렇게 간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병을 잘 했던지 할아버지의 얼굴에 화색이 돋습니다. 살도 통통하게 쪘습니다. 욕창 한 번 생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간호하느라 집도 팔아서 더 이상 오갈 데도 없습니다. 그 부부는 이제 병원이 집입니다. 병실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렇게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약할 때 외면하고 내팽개쳐 버리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부부가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야 합니다.
부족함을 발견할 때 그것을 들추어내고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그것을 감싸 안아 주어야 합니다.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길 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또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서로를 도와줌으로 이 땅에서 더 행복한 가정, 더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